일주일 동안 날씨는 더웠지만 하나님의 보호 은혜 안에서 잘 건강하게 지냈지요? 어제는 렘넌트 데이라서 우리 초등부의 많은 친구들이 천안에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놀라운 건 우리 렘넌트들 차 타고 딱 출발해서 오는데 렘넌트가 먼저 전도사님 오늘 말씀 들은 거 포럼 할 거지요? 렘넌트가 먼저 질문하는 거야. 그래갖고 차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들은 것 같고 다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이번 우리 한 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201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인데, 어제 렘넌트 데이 갔다 오면서도 또 한 번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집중, 말씀 포럼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한 주였고요. 이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정도가 아니야. 오늘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자 맞잖아. 근데 예배자로 부른 게 아니야. 예배자로 만드셨어. 그래서 만드셨다는 말은 목적 자체, 처음부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본문 말씀 봤지요? 누구 이야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고 노아 가족만 살았는데 홍수가 멈추고 아라랏산에 머물어서 방주에서 나와서 뭐부터 했대요? 제사, 지금 말하면 예배. 그러면 그때 노아가 예배 드릴 때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좋았어. 왜 좋았을까요? 지금 죄 때문에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홍수 심판을 받고 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네 가족 몇 식구만? 8식구만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거야. 지금 지구에 70억이 사는데 다 죽고 8명만 살았다. 우리 가족 8명만 살았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땅을 내딛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 한편으로는 슬픔도 좀 있을 것 같아. 다 죽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뭐가 있을까? 감사가 있겠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을까? 근데 그게 노아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거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서 마귀의 자녀고 지옥의 백성이고 마귀한테 속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신 거야. 이게 노아 얘기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8장 20절 22절은 노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야.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렇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방주 이야기가. 그래서 다음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이 누굴까요? 우리 진호가 정확하게 했어. 우리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왜 지었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는 누굴까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혹시 여기 친구야,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 많고요. 우리들 중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싫어. 나는 그거 싫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 말이야. 난 그거 싫은데 안 할 건데. 아니야, 그래도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싫어, 안 해.
예배 드려야지. 아, 싫어, 안 해. 이건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위해서? 오, 그 깊이 본 거야.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지. 근데 실제로 싫어, 나 그거 안 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말이야. 근데 예배 드리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파란색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찬송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찬송.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야. 그럼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 찬양 예배 전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선생님 나오셔서 찬송했는데 그때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찬송했어요? 가사 생각하면서 찬송했어요? 그 시간에 찬송을 제대로 한 친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이룬 거야. 그래서 찬송은 그러면 뭘 찬송이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찬송일까? 오늘은 찬송이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찬송의 의미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찬송을 드렸는데 그게 그냥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거에 찬송일까? 뭐가 찬송일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지요. 첫째, 나는 누구였지? 복습. 나는 누구였지? 무엇으로 사는 자?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 말씀과 그리스도의 비밀로 사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 두 번째는 나는 누구죠?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다음에 다스림은 다른 의미야. 뭘까?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래요? 제자를 삼으래. 그래.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증인되는 모든 세계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누구래요? 그치. 말씀 잘 듣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자로 지었다고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그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시편, 150편 6절이에요. 근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해라 그랬는데 호흡이 있는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렇지. 살아있다면. 근데 살아있는데 이 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몸은 움직이고 호흡은 하는데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있고 영이 죽어있는 존재가 있어. 영이 죽어있는 존재는 몸은 살아있지만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 살아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몸은 살아있으되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영혼이 살아나서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목적이야. 아직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전달하는 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지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고 나한테 사랑 안 주고 내가 최고가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내가 최고가 돼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높여줘야지 기분 좋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무시하거나 나를 몰라주면 막 짜증나고 슬프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는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도 괜찮아? 아니, 지옥에 가면 안 되지. 그 중심은 좋아. 지옥에 가도 괜찮아. 그 정도 중심은 좋은데 지옥은 갈 수는 없어. 사실은 우리가 감옥에 가도 괜찮아. 맞아. 감옥에 가도 괜찮고, 다윗처럼 왕인데 쫓겨다녀도 괜찮고,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괜찮고, 형들에게 팔려가도 괜찮아.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안 되면 그냥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은 나 중심으로 살게 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못 견뎌. 내가 다른 사람이 조금만 놀리면, 사실이 아닌데도 놀리면 못 견뎌. 막 괴로워. 나한테 집중해줘. 내가 최고야.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게 안 되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살맛이 안 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야. 그러면 어떤 친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난 뭐예요?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그냥 짓밟혀도 괜찮고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한 사람, 렘넌트든 세계 역사 인물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고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창조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 그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먹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대. 뭐 하기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대. 그럼 여러분은 뭐를 우선으로 할 거야? 예배하는 걸 우선으로 할 거야? 내가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내가 성공하는 거를 더 우선으로 할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뭘 우선으로 해야 될지 알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아까 어떤 친구가 말했어. 보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죠. 근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집에 가 있거나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 가 있거나 오늘 친구들 밖에서 만나서 뭐 하기로 했는데 저기 게임방 가기로 했는데 아니면 뭐 방방 가기로 했는데 오늘 생파하는데 나는 거기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고 찬양도 하는데 생각과 마음은 저기 게임방에 가 있고 친구들 노는 곳에 가 있고 딴 곳에 수영장에 가 있고 막 이렇게 딴 곳에 가 있어. 그게 진짜 예배일까?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 이곳에 몸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 여기 다 와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 대답 잘하는 사람은 지금 마음도 딱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친구야. 근데 몸은 와 있는데 전도사님 말하면 나중에 네? 뭐요? 다시 질문하는 사람은 그 순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자리,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 몸과 마음이 있어야 돼. 전사님, 저 마음은 교회에 있는데 지금 급해서요. 오늘 친구 만나야 돼요. 맞아요? 아니요. 몸이 안 와 있으면 마음이 절대 와 있을 수 없어. 그쵸? 몸과 마음이 함께 와 있어야 돼. 어디에? 이 자리에. 뭐야? 이 자리에. 그럼 전사님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미국에 있던 정인이도 와 있고, 또 우리 장인준이 동생도 왔대, 오늘. 오늘 이따 소개할 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엄청난 축복이야. 붕어빵이다. 그치? 그 다음 보자.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지금 뭐 하고 있는 걸 거야?
찬송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뭐 하고 있을까? 응? 뭔가를 하고 있어.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내 예배 모습이 어떤지 잘 생각하면서 봐. 말씀 암송하는 자리에,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그죠? 찬양하는 자리에, 그럼 서서 지금 찬양하는 거야. 순간 포착해서 어떤 모습이 여기 올라올지 몰라. 근데 여기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내가 예배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나도 모르게 다 찍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배 자리에. 그럼 예배 자리는 이곳만 예배의 자리일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 시간과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 근데 이 자리에 몸이 와 있어? 이 시간에 와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여기 보니까 시편 150편 2절. 성경 귀절이 안 나왔네? 그래. 시편 150편 2절에 보니까 뭐예요?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 능하신 행동을 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 능하시다는 게 뭐예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뭐 하셨죠? 저기 뭐야?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찬양해야 돼.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 근데 우리는 동물들하고 달라. 식물들하고 달라. 특별한 존재야.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은혜로 사는 자로 만드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찬송할 내용이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찬양하는 렘넌트 찬양에 보면 다 그런 내용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뭘 찬양해야 될까?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됐지요?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했어. 근데 그 타락한 인간을 재앙과 저주 속에서 빠져 죽지 않도록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어떻게 하셨지? 지금 물에 빠진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과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 인간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뭐 해라? 그 구원의 은혜를 뭐 해라? 찬송해라. 예배 시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뭘까?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성령님.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건데 그 찬송하는 내용이 뭐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단이 계속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속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예배.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까 어떤 친구가 말한 것처럼 감옥에 가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여러분 지금 감옥 갈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감옥 갈 수 있는 나이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겪는 일 중에 정말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 억울하게 누명 쓰는 일. 그쵸? 반에서 막 억울하게 누명 썼어. 아니면 친구가 자꾸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나를 계속 다른 친구들한테 욕하고 다녀. 나를 때로는 왕따시켜.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아니 좀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힘들어. 몸에 질병이 있어. 다른 친구들은 건강한데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해서 힘들어. 혹시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집은요, 우리 가족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차마 말은 할 수 없는데 우리 집에는 이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가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서 누가 주인이시라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야. 그분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냐?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도 속지 않고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아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모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와 사단과 지옥 아래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절대 실패하거나 망할 일이 없어요. 지옥에 갈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 감사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의 몸도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맡기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예배 성공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돼.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말이 뭘까? 맞아.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괜찮았어. 나는 두렵고 힘들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셨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승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응답을 볼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자꾸 뭐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맞구나. 내가 염려 안 해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선장이시구나. 내 인생의 선장이시구나. 자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현장에 갔는데요. 학교 갔는데 왕의 권세가 나에게서 나타나. 제사장의 권세가 나에게서 나타나요. 선지자의 권세가 나에게서 나타나. 친구가 야, 너 예수님 믿어? 나한테 예수님 소개 좀 해줘봐. 이렇게 예수님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생겨나. 이게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있잖아요. 혹시 이번 주에 학교나 집에서나 현장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갖고 온 친구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갖고 온 친구. 근데 기도 제목으로 지난주에 뭐라 그랬지?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뭐 하기로 했지? 뭐 하기로 했죠? 뭐로 연결하기로 했지? 모든 일을 뭐로 연결하기로 했지? 기도로 연결하는 방법이 뭐였지? 그렇지. 하나님 하고 얘기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 부르고. 지난주에 그렇게 했어요? 힘든 일, 속상한 일 있을 때 짜증나. 저 친구 정말
재수 없어. 뭐 이렇게 말했어? 아니면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짜증나요.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나 너무 속상해.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하나님 붙이면 돼. 근데 지난주에 전사님 보니까 진짜 속상한 친구가 있었어. 진짜 속상한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안 왔어? 진짜 속상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난주 그 친구가 너무 속상해갖고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거야 이랬어. 근데 그 친구하고 전도사님이 가만히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저 형아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하고 기도로 연결하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했더라고. 기도로 연결을 안 했어. 하나님 저 친구 형아 때문에 나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고 기도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을 텐데.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있든지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여기 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 나의 틀린 생각도 깨닫게 해주시고 사단이 속이는 부분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방법도 알게 해주세요. 한번 에레미야 33장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 보이는 걸 본 사람들이 다윗이에요. 요셉이야. 하나님은 분명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배 승리하면 말씀으로 응답받게 돼.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비밀 알게 됐지.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했지. 그럼 뭐가 생길까? 성령 충만. 힘이 생겨. 사단과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힘. 친구가 괴롭혀도 속지 않는 힘. 상처받지 않을 힘이 생겨요. 성적이 확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을 힘이 생겨. 왜? 성적 공부 1등 해야 시험 1등 해야 세계복음 할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요,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이렇게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뭐가 돼요? 뭐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도망가요. 영적인 그 힘이 생기면 마귀가 도망가. 그래서 결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세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뭘까? 홀로 예배.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40일 집중 정시기도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어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시간. 뭐 하자마자? 눈 뜨자마자 10분 묵상. 어제 류 목사님이 렘넌트 데이 갔는데 렘넌트들은 세상 살릴 전도 제자다. 그러니까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해라. 길게 안 해도 된다. 10분만 해도 되고 1분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0분은 아니잖아 시간이. 10분 짧아. 10분 하는데 뭐 하라 그랬냐면 반드시 말씀 듣거나 읽고 또 한 가지 하라 그랬어요. 성공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긴 거 말고 책 한 권 말고 10분 동안 책 한 권 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한 면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는 짧은 이인의 이야기를 반드시 읽어라 그러셨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지금 미션 하고 있죠?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홀로 예배 그게. 그 다음에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예배가 뭘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함께하는 예배. 이때는 예배 인도자가 인도해주는 대로 잘 따라가면 돼. 함께 마음 담아서 찬송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내가 붙잡은 말씀 포럼하면 돼. 함께하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무슨 예배일까? 현장 예배. 학교가 현장이야.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기도로 연결하는 거. 그게 현장 예배야. 그래서 세 가지 예배, 홀로 예배, 함께하는 예배, 현장 예배. 여러분이 승리할 예배, 세 곳. 이곳에서 뭐를 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뭐예요? 실제로 누리면 되는 거야. 그게 예배야. 그래서 결론, 이번 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예배가 있어요. 뭘까? 서밋 집중 성경학교. 성경 말씀 읽고 선생님이랑 같이 7, 6팀이 나눠져서 성경 말씀을 같이 팀별로 활동을 할 거야. 방마다. 선교원에서 3팀, 3층에서 3팀 흩어져서 선생님하고 같이 5명, 6명이 모여서 성경 같이 소리내서 읽고 성경 말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나만의 기도도 써보고 그 기도를 가지고 연극도 하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야. 선극도 하고 또 암송도 해보고 인형 여러 가지 해볼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 호흡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나만의 기도책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완전 말씀, 기도, 호흡, 영적인 하나님 소통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반드시 승리할 예배는 뭐다? 서밋 집중 성경학교.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눈만 감아서는 안 돼요. 아까 눈이 감기면 몸이 따라오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 마음. 그럼 눈을 감았으면 마음은 뭘 생각해야 될까?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눈 감고 집중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쳐다보지 마세요. 내 눈인데 내 눈이 안 감겨지는 친구가 있어. 기도해야 돼. 얼른 눈 감고. 옛 체질을 버립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체질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아니면 학교 현장에 있을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와 찬송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음 주일에 올 때에 그 기도 제목대로 말씀 속에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에 저희들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서밋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름 서밋 집중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로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